예수님 33번째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하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데 그 목적인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역사, 나를 위해서 애쓰고 애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귀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행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셨는데 이러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모든 일을 감당해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헛되이 받고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주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가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망령된 일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기적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주님께서 하시던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아요. 세상에 마음이 좋고 그냥 이타심도 강하고 정도 많고 사랑도 충만한 사람들, 누가 모든 죄인을 위하여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혹 목숨을 버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으면서 감격이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감격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니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끊임없이 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적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냥 사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잡혀가시고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너무나도 뻔하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뻔하게 다 아는 내용이라 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니까 신앙생활에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모든 것이 싫어지고 세상이 더 좋아지고 세상에 빠져들게 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 자신을 멸망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가시는지.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냥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무 문제 없이 끓김 없이 팍팍팍팍 이래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모든 형편, 모든 사정, 모든 그 상황, 모든 환경, 모든 것을 그대로 경험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 즉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것이 감동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끝까지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괴롭고 원통한 그 길을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그 길을 가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나의 연약해진 믿음, 변질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힘차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적이신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기적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겟세마네에서 오늘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 일들을 보면은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 견디시는 모습, 애쓰시는 모습, 그 슬픔과 고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견뎌내셨다는 것이죠. 36절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께서 제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비탈에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벽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 뜻은 기름 짜는 털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즉 기름 짜는 털인 이 장소에서 어떻게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그 모든 것을 쥐어 짜고 계시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기도하러 저기 갈 테니까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37절로 38절에 보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쭉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시고 가시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럽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을 목격한 예수님의 영광의 증인이고 고난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제 아들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쥐어짜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죽게 된 지경의 마음까지 빠지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기도로 마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에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주님께서 3번씩이나 연급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시지 않고는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주님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죽을 지경이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까 땀이 떨어지는 땀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처럼 땀이 떨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힘쓰고 애쓰며 죽을 둥살둥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겠어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도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나 자신도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절한 마음,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이 있었어도 우리는 주님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결사각오를 가지고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는 이때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3번씩이나 연거푸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게 기적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 이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고 나도 이러한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 기적입니까? 뭐 갑자기 펑 터져가지고 뭐 하면 기적입니까? 그런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허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견뎌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일을 마쳐가시는 주님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것에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그 기초로 삼을 때에 그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영원히 복받게 하는 믿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잠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40절로 41절에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45절에는 이에 제 아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와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데 제 아들은 아무리 와고 또 보고 또 봐도 재산 보아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피곤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제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이제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어느 곳입니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팔고 나를 잡고 나를 죽여야 할 그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들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향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타협을 하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것, 뒤돌아보는 것, 좌우를 살피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도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나를 파는 자가 오고 있다. 그들 피하여 도망가지 말고 그들 향하여 가자. 왜? 그 길이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일들,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 거룩하게 올바르게 해 나아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서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같이 망하자고 덤비는 것이죠. 죄악된 인간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망하자. 나도 못하니까 너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 아무도 그래 하는데 왜 네 혼자 그래 하노? 이게 악당들이 한 소리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던 이 음성,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새길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올바로 따라갈 수가 있고 주님 계신 곳에 마침내 도달하여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즐거운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그 고통, 슬픔, 괴로움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누리는 축복은 영원함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유다가 왔는데 47절에서 말씀까지 쭉 보면 이제 위에 유다가 왔는데 47절 50절까지 보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유다가 왔는데 유다가 왜 왔습니까? 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유다가 와서 행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유다가 왔는데 유다처럼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휩쓸린다는 소리입니다. 유다가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가 왔는데 혼자 오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참 교묘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행하는 입 맞추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절실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입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가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어긋 맞춰서 그 입을 맞추는 그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그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그 인사법이 어둠 속에서 체포로 하는 군으로 사용되어서 그것도 자기 스승 구세주 예수님을 체포하는 군호로 삼았습니다. 마침내 배신과 위선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어긋맞게 입을 맞추는 이러한 인사를 서양에도 많이 하고 오늘날은 동양에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보다는. 근데 그게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위선과 배신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49절에 보면 입 맞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49절 입 맞춘다는 말은 반복해서 거듭 입 맞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친밀하고 뜨거운 포옹 뭐 이런 뜻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하는 입 맞춤은 예수님을 잡아서 가서 죽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입맞춤을 열정적으로 말이죠. 친밀하고 뜨겁게 반복해서 거듭해서 입을 맞추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모습인가를 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도 배신과 위선의 마음을 가지고서 열정적으로 마치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인정이 샘솟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쏘가 넘어갑니다. 사기당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와서 행하는 이 모든 위선과 배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가 한 이 일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스승과 이런 인사를 하는데 제자가 하는 법이 없어요.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함께 그 입맞춤을 함께 하는 것이지,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마치 사랑과 존경을 다 막 하면서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입 맞추는 이것은 예수님과의 사제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부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의 이 행동은 모욕적인 행동이 됩니다.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사무엘하 2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요압이 그의 이종 사촌인 아마사에게 입 맞추려는 채 하다가 칼로 찔러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위선적이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이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 와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룟 유다가 와서 뭐로 합니까? 랍비여입니다. 랍비여.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어 하는 말 딱 두 번 나옵니다. 딱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가룟 유다가 하는 소리입니다. 앞에 보면은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 아들은 주여 합니다. 25절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할 때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모든 제 아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 이 가룟 유다만 랍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49절 있잖아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마태복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랍비라고 호칭이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두 번을 다 가룟 유다가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고백도 나의 주라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룟 유다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고 교훈을 삼으면서 정신을 차리는 그러한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유다가 왔을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적의 교훈을 봐야 됩니다. 51절 54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막아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말이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를 믿으며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칼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칼을 휘두르는 것,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소리죠.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본을 삼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도 한 번도 칼을 휘두른 적이 없어요. 그 능력을 휘두르서 반대자들을 해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칼을 많이 휘두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더 잔인하게 칼을 휘두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맡기시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기적이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서 당할 수 있지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도 그냥 순순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 유다가 왔을 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55절로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고 이렇게 잡혀가시는 모습, 이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가 왔을 때 행하는 말과 행동,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나의 기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역사를 내 마음에 새기면은 나도 이렇게 주님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공회에서 불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공회에서 불법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57절에서 6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 과정에 일어난 모든 불의와 불법을 우리가 8가지를 보게 됩니다. 해 뜨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 57절에 뭐였습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야바로 가니까 거기에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잡혔어요? 밤에 잡혔습니다. 밤에는 공회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밤에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밤에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불법은 예수님께 변호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해주는 변호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세 번째 불법은 재판 소송은 적어도 이틀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이틀은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게 안식일, 유월절, 장막절 이란 절기 전의 날에는 자연히 새로운 재판이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들은 밤에 모여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절차를 싹 진행시킵니다. 65절, 66절이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머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미 계획한 대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틀은 걸려야 되는, 적어도 이틀은 걸려야 되는 재판을 하룻밤 사이에 확 끝내버렸다는 소리죠. 네 번째 불법은 산헤드린의 공식적인 회집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공회가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57절에 보니까 가야바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 그러한 집이란 소리죠. 가야바의 거처는 공회가 아닙니다. 공식 회집 장소가 아닌데 모여서 작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안나스 앞에서의 정인 없는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정인도 없이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여섯 번째 불법은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한다는 거죠. 62절로 64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은 신문에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불법은 이미 사형을 확정한 후에 모든 재판 과정을 이 사형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59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불법은 미리 모아둔 거짓 정인들입니다. 59절로 61절의 내용이죠.
그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많은 증인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게 이미 거짓 증인을 많이 세워놓고 사형시키겠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죠. 우리는 이 모든 불의와 불법을 기해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18절로 19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딱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모든 장로들 공회원들뿐만 아니라 정인들까지 거짓 증인들까지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불의와 불법을 행한 일에 대하여 엄중한 재판을 받고 죽어야 마땅할 자들이 오히려 아무런 불의와 불법이 없는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하여 거짓 증거로 죽이려고 모의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해가 뜨기 전에는 어두울 때는 산헤드린이 공식적인 회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신문이나 재판도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거짓을 일삼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가지고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두려운 줄 모르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에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행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기적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마음에 감사함으로 새겨서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다가 와서 하는 모든 일들, 공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시험 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가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시고 모든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면 앞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은 주님을 본받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그 모든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으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다가 와서 하는 일, 공회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일, 이미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세상의 일인데 괜히 시험 든다고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그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 고통의 문제, 배반과 배신, 불의와 불법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같이 가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주님께서 그 놀라운 복락을 누릴 때까지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끊임없이 체험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날마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행복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또 행복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시면서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과 기도와 모든 삶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나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면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천국에 이끄시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적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놀라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애처로움을 감당해내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저희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결사각오를 가지고 저희의 온전히 실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